윤형순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란 말씀을 은혜 주실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교회는 참 박수 쳐주시는군요. 참 우리 초원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기 7명이 찬양하시는데 70명 이상이 찬양하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뵙고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저는 이동환 목사처럼 저렇게 서글서글한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목사님하고 이제 위에서 담소를 잠깐 나눴는데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너무 셈이 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교회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동환 목사님하고 우리 초원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좀 감춰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제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지라고 이제 미국의 기독교 신문인데 그 신문에 뭐라고 실렸냐면 미국의 텍사스에 약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드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아주 그런 큰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일종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이 뭐냐? 90일 11조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펠로우십 교인들로 하여금 90일 동안 11조를 하자는 거예요. 90일 동안 11조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낸 11조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다소 황당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어떤 부흥사께서는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부자가 못 되면은 예수 헛믿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담대하시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뭐 적어도 고살롭게 살지는 않겠다. 이러한 아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축복이 물질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도 해보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땅의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그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좀 실망스럽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이 땅의 목사님들을 신실한 목사님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실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예수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처럼 소위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요, 가난과 질병으로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 교회는요 자립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세컨잡을 가진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게 살고요, 궁색하게 살고요, 병들어 살고요, 그런 숫자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숫자가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트럭을 사셨어요.
아유, 목사님 왜 트럭이 필요합니까? 교회 뭐 이사합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이 안 돼가지고, 자립이 안 돼가지고 평일에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음식을 배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을 극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 말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든지 탁월한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 집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특징이 뭐냐? 요점을 정확하게 잘 집어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요. 문제의 핵심을 잘 집어내면 시간 낭비를 하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를 하거나 방황을 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거나 시간 낭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도 있겠고 찬양도 있겠고 기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고 흔들린다, 이 말이죠. 기독교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련을 겪을지언정, 그러나 실패는 하지 않아요.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결코 짧지 않은, 여러분 3년이 짧습니까? 그냥 어쩌다 만나는 그런 기간이라면 짧겠지만 이 사람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오로지 복만 얘기하는 거, 복만. 정말 의외로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못됐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짓말쟁이가 전부 다 사기꾼같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나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입으로는 분명히, 너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똑같냐는 것이죠. 왜 맨날 복복복 그러냐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이 실천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보기에 목을 매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무엇입니까? 현대교회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문제점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마치 건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크게 짓고 높게 짓고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는 데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나간다, 이 말이죠. 물론 교회가 낡았으면 리모델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누려고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신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많은 한국교회 거기에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한국교회 목사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저도 좀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해서 뭐라 그러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냥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떠도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 제자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백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병을 고쳐줄 명의이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자식을 성공시켜줄 교육 전문가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줄 사업 컨설턴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예요.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응답이 될 때도 있죠. 물론 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사 기독교예요. 유사 기독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사탕발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아픈 상처나 싸매주는 치유쌤이라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무책임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자기개발론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린다니까. 다 유사기독교죠. 교회는 무조건 치유해주는 병원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역사는 나타납니다만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에요. 복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자기개발론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기복신앙의 그러한 결코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실체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전도회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전도회가 뭐예요? 침묵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회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침묵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동화되어 가고 영향을 받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달라야 되지 않아?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잖아. 3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체험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본질을 캐치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나를 봐온 너희들은 아직도 나의 실체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얘기하죠. 20절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거든요. 그럼 뭐예요? 정관사는 절대 고위명사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위에 훨씬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만유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시계가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한 대형교회가 있던 일이에요. 1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예요. 마침 주일날 그 교회 앞에 노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의 성도 중에서 노숙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불쾌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을 때 이 노숙자가 예배를 드리려고 맨 앞자리에 막 걸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맨 뒤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이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보기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서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 걸어 나갔을까요? 그 노숙자가 저 뒤에서 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노숙자는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제레미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거죠. 그때 강단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그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경험했던 그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교회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함부로 대하는 위선덩어리 교인들에 대한 꾸지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교인들이 이 경멸했던 노숙자가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말해요. 4대 성인이라는 둥, 뭐 그냥 뛰어난 도덕가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그 예배 시간에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관람하면서 핸드폰 보거나 찬양대가 틀리나 안 틀리나,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나,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나, 온 정신이 딴 데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 안 하는 거죠.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저절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히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우리 헌신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 지금은 제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찬양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헌신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더욱더 결단하십시오, 교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들의 죄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메시아를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그 청중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아이콘이 될까봐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과 동시에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대권 주자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화려한 대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 killed라고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러 온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근본의 뿌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본인이 선택하신 십자가예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십자가를 이제는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올 때 첫 번째 요구가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 인간의 최대 우상은 뭘까요? 인간의 최대 우상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죠.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린 계속해서 괴롭죠.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 덩어리잖아,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라. 특별히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인연을 끊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었지?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 지금까지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너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삶도 바뀌지 않았고,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나 손해도 보지 않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편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한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믿음은요, 위험한 믿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혹시라도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먼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난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 좁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앙의 불이 차갑게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들의 영성이 내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보면 이 찬양대를 보면 프로가 아닌 다음에야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너와 베이스 절묘하게 그 중간 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재주인데.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항상 음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마 뻥긋거리며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노래를 조금씩 하다 보면 자꾸 틀려요, 이 사람이. 그럼 누가 제일 신경이 거슬렸을까요? 지휘자가 신경이 거슬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만 벌리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휘자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솔로를 시켜보면 되는 거죠.
솔로를 시키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너희들 이제부터 솔로로 전부 다 너희들의 신앙을 불러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잘나가던 그 초원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묻어갔지만 실제로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직시해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어? 각자의 영성을 체크해보라는 거죠. 성령께서 딱딱딱 집어서 너희 믿음을 솔로로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안수집사 5년차예요. 장로예요.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구역장이에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현주소, 너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어? 너희 말씀의 파워, 너희 기도의 파워, 너희 지금의 현재의 영적 상태, 도대체 너는 지금 너의 그 현재의 말씀의 검은 얼마나 날카롭니? 주님께서 체크하신다면 자신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믿음의 계기판에 헤드라이트에 불이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하러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제 차에 라이트가 꺼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지금 여기 가로등이 너무 환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라이트가 다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내 차에 라이트가 꺼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내 차도 환하게 켜진 줄 알았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거 같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쪽에 있으니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라이트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나 또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아버지 때문에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 보이죠? 근데 IMF 때 폭삭했어요. 거의 거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진짜 온갖 호강을 다 하면서 돈 무서운지 모르고 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호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동안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공장에서. 우리 저희 아버지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자, 우리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평상시에 그냥 작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양복 입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물론 철든다면 제가 그러지 않았지만 다른 아버지는 다 화이트 칼라잖아. 양복 입고 전부 다 훈하게 출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커멓게 기름때 같은 그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러 갔어요. 야구를 하러 이제 공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작업복으로. 하늘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순간에 만약 우리 아버지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인사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아버지가 부끄러웠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냥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이러고 그냥 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만약 저게 딸이 2명 있어요. 남자같이 생긴 여자애 2명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나를 그렇게 하고 간다면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아빠가 창피하다고. 내가 그 짓을 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근데 언젠가 이제 아버지께서 70이 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2개가 잘리신 거예요. 근데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죠. 병원에서 입원하신 거 보고. 내가 그때 가서 아버지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왜냐하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불효자입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잘 섬기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명절 때 한 번도 서울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때문에. 완전히 저는 진짜 불효자죠. 그때 아버지 제가 어쨌든 그 잘려진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식이 걱정할까봐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 보면서,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아버님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지만 철도 나오면은, 하여튼 그때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물론 철없을 때였지만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던 나의 그 모든 과거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두고 너는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창피했어? 저는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다시 이전에도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지만, 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요, 아버지가 뭐 작업복이 아니라 막 거렁뱅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저는 늘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한평생 최선을 다하신 그 아버지 너무 자랑스럽고 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바로 나 때문에 절절히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해가지고 내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커밍아웃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귀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과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자. 우리는 유행에 떨어진 옷은, 그 유행에 떨어진 옷은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죠.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오히려 자유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이 땅에 인구가 70억이라고 합시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땅에 35억의 여자로부터 나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복잡하지.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은 아주 간결해져요. 심플해져요. 내 인생에 주님 말고는 영웅이 없어요. 할렐루야.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하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은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 우리가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마시고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들이마셔도요, 내 옛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십자가 통과가 안 돼요. 죄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안의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 말씀,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시고 들이킨다면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뭐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끝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십자가의 길은 어렵죠. 죽을 만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지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만 계셨어요. 그리고 그 끝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의 다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거치지 않고 부활만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아무쪼록 십자가의 삶이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특별히 이 여전도회와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